자, 히브리서 11장 21절 야곱 스토리 한 절만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1절 한 절이니까 우리가 한 절만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1절 있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아멘. 자, 이거 한 절밖에 없는데 여기에 세 토막을 연결해서 한번 보겠어요. 21절 색깔을 세 가지로 이렇게 구분했죠. 야곱 그러면 여러분 생각나는 만감이 교차되는 그런 인물일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제일 불쌍한 인생을 살았고 속고 속이고 물고 물리는 인생의 치열한 가장 그 처절한 바닥에서부터 쓰임받았던 그런 사람의 대표가 야곱이죠. 오죽하면 하나님하고 한판 붙어서 환도뼈가 부러지는 그 속에서도 축복을 향해서 강하게 의지했던 이 믿음인데, 야곱의 생애를 칭찬할 때 믿음으로 야곱은 이랬다라고 이야기할 때 좋은 스토리들이 엄청 많이 있는데, 그렇죠? 147세를 살고 죽었거든요. 147년 동안 야곱의 스토리가 엄청 무궁무진하잖아요. 신구약에 도배될 정도로. 근데 믿음으로 그리고 야곱을 축복하는데 다른 것 말고 세 토막으로 남을 축복했다. 그리고 지팡이 머리 의지하고 살았다. 그리고 세 번째 경배했다. 이 세 토막을 오늘 믿음의 장에 있어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싶어요. 먼저 축복했다라고 하는 것인데, 야곱은 피도 눈물도 가족도 없는 사람이에요. 축복이라면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제치고 그냥 가가지고 외삼촌도 속여갖고 뭐 신풍나무 단풍나무 울긋불긋해서 시각적으로 다 양도 자기 재산으로 그냥 몰아붙여 오고, 야복강을 건널 때도 약어가지고 한 대, 두 대, 세 대로 나눠서 형하고 항우를 버릴 때 어떻게 하면 36개 주랭랑칠까 생각하고 평생 잔뼈가 어떻게 굵었느냐, 잔머리 쓰는 것으로 굵어있는 그런 굴곡의 세월을 사는 사람이에요. 축복 그러면 자다가도 일어나가지고 그냥 돌베개 제단 쌓고 하나님 나에게 복 달라고 애걸복걸하면서 복을 구걸하던 그런 인간이 야곱이에요. 근데 그 인간이 남을 축복했다. 기적이에요. 왜? 믿음이 들어가서. 그렇죠? 남을 축복하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은 절대 남 축복 못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남을 블레싱 할 수 있어요. God bless you. 그렇죠? 그래서 야곱을 얘기할 때 남 축복한 것을 믿음이 들어가서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 우리가 생각하는 여러 칭찬보다 이 부분에 칭찬에 의미를 두었어요. 그리고 평생 자기 머리를 의지했는데 이제는 지팡이 머리를 의지했어요. 그렇죠? 자기 잔깨, 자기 머리 의지하고 살았잖아. 근데 나무 토막, 지팡이 머리를 의지해요. 경배했다. 바단 아람으로 피난 갈 때 베델에서 주님을 만날 때 거기서 경배했잖아요. 과연 하나님이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다. 자던 백에 세워서 올리브기를 붓고 거기서 11조까지 약속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제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제단 쌓고 살겠습니다. 그랬는데 아시다시피 라반의 집에 가서 20년 동안 그가 표현했던 것처럼 눈코 뜰 새 없이 살았다 그랬어요. 돈 버느라고 정신이 없어가지고 예배자의 삶을 20년 동안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다시 20년 만에 돌아오면서 세겜 땅에 머물다가 분이엘의 아침 만나죠. 야복강 이후에 형하고 야복강 사건 이후에, 그리고 분이엘의 아침 이후에 베델로 올라가는데 안 올라거리고 뭉개적거리고 세겜 땅에 있다가 딸 디나가 강간당하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날 역사하시죠. 야곱아, 너 베델로 올라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나에게 예배해라. 그래서 베델로 올라가서 예배를 회복합니다. 남을 축복할 줄 알고 자기 머리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머리를 의지하기로 결정하고 평생 잃어버린 예배, 20년 동안 돈 번다고 잃어버렸던, 눈코 뜰 새 없이 살다 보니까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을 다시 경배하고 마지막까지 요셉에게 나를, 시체를 여기다가 묻지 말고 약속의 땅에 묻어달라. 그래서 70일 동안
장래 염을 하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지 않습니까? 자,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적나라하게 표현됐던 창세기 25장 출생 배경에 리브가가 애를 응앙 낳았어요.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 쌍둥이가 있어요.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왜 어린애들도 보게 되면 대머리도 있고 머리가 이렇게 많이 이렇게 새카매 갖고 나오는 애들도 있잖아요. 또 몸에 솜털이 이렇게 북실북실 나오는 애가 있잖아요. 근데 이 에서는 태어날 때부터 몸이 어른처럼 아주 구릿빛깔 날 정도로 붉고 좀 솜털 같은 것들이 이렇게 부실부실 나서, 좀 이상한 표현인데 뭐 강아지 새끼 나오듯이 그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름을 넌 에서다, 북다, 에서다. 그래서 지금 그 후예들이 살던 땅이 에돔 땅인데, 야복강 더 밑에 내려가면 이집트의 페트라, 우리 여러분 아마 이집트가 요르단, 여러분 성지순례 가시면 페트라에서 올라갈 때 그 에돔 땅, 모압 땅, 암몬 땅 올라갔잖아요. 거기 에돔 족속이 살던 땅이죠. 그 에돔이 바로 에서의 후예가 살던 땅인데, 그 실제 땅 자체도 붉어. 왜 우리나라 보면 어디 가면 적토 이래갖고 좀 붉은 흙들이 있잖아요. 거기가 진짜 그래요. 지금도 지형이. 어쨌든 간 모르겠어요. 이거 엉뚱한 얘기인데 하나님이 진흙으로 만들었잖아요. 막 그 땅에 붉은 흙으로 만들었나 봐. 그리고 나중에 이제 26절에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쌍둥이인데 따라 나왔어. 따라 나왔는데 발꿈치 잡고 나왔어. 그래서 이름을 발꿈치를 잡았다. 이게 뭐예요? 내가 너 따라 잡을 거야. 내가 너 속여서라도 내가 앞장설 거야. 네 거 내가 가질 거야. 뭐 속이는 자, 그래서 넓은 에서 도둑놈, 뭐 이런 표현까지 우리 그 야곱에게 쓰는데, 제이콥이라고 하는 것은 발꿈치를 잡았다. 제이콥,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에서는 북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어쨌든 그가 태어나서 아버지한테 축복 기도를, 우리 오전 시간에 표현했던 그 축복 기도를 받았는데, 별미를 나중에 사냥해서 만들어 온 에서가 아버지, 그러고 또 아버지가 깜짝 놀라갖고 너는 누구냐? 축복 다 줬다. 아버지 내게도 주세요. 줄 거 없는데 다 줬는데. 으앙 하고 울면서 했던 이야기가 사도행전 27장 36절에 에서가 아버지 이삭에게 이렇게 말해요.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도둑놈이라고 하며 합당하지 않습니까? 그놈이 도둑놈 아닙니까? 야곱 아니에요. 이름값 그렇잖아요.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입니다. 전에는 내 장자의 명분을 팥죽 가지고 뺏어가더니, 예? 아버지 몰래 별미 만들어 가지고서는 사기쳐 가지고 내 복을 빼앗아 갔나이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한 토막을 이렇게 보지만 야곱의 출생과 생애 자체에 그의 삶이 너무 척박하고 불쌍하리만큼 아주 복이라고 하는 것, 즉 좀 극단적으로 표현해서 돈에 그냥 환장을 해서 이거 붙잡고 살겠다고 정말 인격이고 뭐고 가족이고 아버지고 형이고 뭐 피도 눈물도 없이 그 대들고 그냥 복에 환장을 했던 친구인데, 복을 남에게 준다. 이 인간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내가 이 돈을 어떻게 버는데 이걸 남을 주다니, 차라리 내가 죽고 말지 그냥. 이런 인간이 야곱인데, 아주 속임과 사기와 이런 거에 강한 인간인데, 그가 남을 축복했다. 왜? 믿음이 들어가서 믿음으로 축복했다.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창세기 48장 15절에 보게 되면 야곱이 이제 늙어서 아들 요셉의 아들, 즉 손자들이죠. 큰 아들은 므낫세고 둘째 아들은 에브라임인데 손을 어긋맞춰 갖고 축복 기도를 해줬는데,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라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 그렇죠?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그러면서 나의 야곱이죠. 나의 출생부터 지금까지 에베네셀 이곳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여기 지금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에요. 요셉의 두 아들이에요. 복을 주시오며 이들은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그러니까 내 이름 야곱이죠. 내 조상 아브라함, 그다음에 이삭,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인데 자기 이름을 앞에다가 넣었어요. 그렇게 칭하게 해달라. 그리고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기를 원한다. 그리고
있는 복 없는 복을 다 그들에게 쏟아주는데, 아브라함 때 받았던 복, 이삭 때 받았던 복, 야곱 자신이 받은 복을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에 다 쏟아져요. 에브라임 지파 속에서도 사실 기드온 같은 사사도 나오고 훌륭한 인물들이 후대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가 남을 축복하기 시작하는데, 축복의 내용에 찬송가로 표현하면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이러고 축복을 하게 되죠. 그럼 어떻게 이렇게 복을 원했던 자가 남에게 줄 수 있는 여유로운 마음들이 생겼는가, 어떻게 이런 믿음이 생겼는가 하게 되면, 이게 바로 야복강에서 환도뼈가 부러지는 사건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인생은 고난을 당하면 철이 들어요. 고난이 없이 늘 배가 부르면 뭔지 몰라요. 그러니까 믿음이 들어가니까 축복의 개념이 나 에고이즘, 나가 내가 복받다가 아니라, 아하, 나 아버지 이삭,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던 복은 나 개인주의 복이 아니라 너를 통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야곱이 믿음이 들어가니까 이 복의 개념이 바뀐 거예요. 나 중심적인 복이 열방을 위한 통로와 도구와 전달자로서 복이 물질이 제가 은사라 그러죠. 10이 주어지면 10의 양만큼이라고, 100이 주어지면 100의 양만큼. 그 복이 나에게 들어와서 종착역으로 돼지처럼 배불리다가 뻥 터져 죽는 그런 복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끊임없이 사방으로 흘려보내게 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았구나, 이걸 몰랐어요. 야곱은 그냥 형보다 내가 앞서야 된다, 발꿈치 잡고 나오면서부터 팥죽을 통해서도, 아버지 눈 어두운 걸 통해서도 어떻게든지 속여가지고 내 중심의 복을 얻으려고 했는데, 야복강 사건을 통해서 환도뼈가 부러지면서 이름이 이스라엘로, 하나님과 겨뤄서 이길 만큼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으로, 도둑놈 야곱이 하나님과 겨룰 만큼의 사람으로 이스라엘로 변화된 것이, 그러면서 믿음이 형성되니까 복의 개념이 나 중심의 복에서 열방 중심의 복으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의 개념을 어떻게 정리했느냐를 가지고 히브리 기자가 믿음으로 야곱은 남도 축복할 줄 알았다.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도 좋은 147년 동안의 스토리가 많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이 얘기를 굳이 여기다가 적어서 그를 칭찬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환도뼈가 어떤 게 환도뼈예요? 환도뼈. 이 환도뼈는 사람에게 없습니다. 없는 뼈예요. 환도뼈는 없어요. 그냥 통칭 이렇게 쓴 건데, 이 한자의 환도의 뼈는 이제 한글이니까 한문이 없죠. 환자가 고리 환자, 이렇게 거는 고리 있죠. 그 다음에 칼도자. 그러니까 칼의 고리뼈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조선시대 뭐 옛날 전쟁할 때 보게 되면 장수들이 전쟁할 때 칼을 어디다가 차죠? 허리와 넓적다리 사이 요 골반 이쯤에 차죠. 그러니까 칼을 거는 데란 말이에요. 그러면 골반인지 엉치뼈인지 대퇴골인지 안 써 있어요. 차라리 그냥 대퇴골이다, 엉치뼈다, 골반뼈다 이렇게 썼으면 뭔지 알겠는데, 환도뼈라고 썼으니까 환도뼈는 없어요. 그런 건 없어요. 어딘지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뭐 넓적다리뼈 이렇게 대퇴골로 많이 보고 있고, 왜냐하면은 개역 개정판, 요게 이제 우리가 먼저 썼던 개역 한글판에는 환도뼈 나오는데,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성경에는 이거를 허벅다리라고 써요. 허벅다리뼈, 허벅지뼈, 허벅지 관절 뭐 이렇게 써요. 근데 아브라함이 창세기 24장쯤에 아들 이삭을 위해서 며느리를 부를 때 자기 집에 늙은 종에게 불러요. 너 내 환도뼈 밑에다가 손을 집어넣어라. 그래서 손을 집어넣고 맹세해라. 그래서 이방 여자 얻어오지 않고 꼭 내 같은 친족 가운데 며느리 데려온다고 약속해라. 그래서 맹세하게 할 때 족장들이 집어넣고요. 지금 저 축복 기도했을 때도 야곱이 요셉을 불러놓고 한번 창세기 48장인가 부탁하는데 이런 부탁을 해요. 나 죽으면 여기다 묻지 마. 애굽 땅에다가 묻으면 이방 땅에다 묻으면 안 돼.
아브라함, 이삭이 묻혀 있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기 내 땅이래. 거기서 하나님이 복 준다 그랬으니까 내 시체를 가나안 땅에다가 약속의 땅에다가 묻어. 근데 혹시라도 앉으니까 내 한도뼈 밑에다가 그래서 허벅지 밑에다가 요셉 보고 손 집어넣으라 그래요. 손 집어넣고 그리고 약속하게 했죠. 그리고 하나님이 또 이 환도뼈를 야복 강가에서 쳤다 그러죠. 그래서 어디 뼈라고는 정확히 볼 수 없는데 주석에 의하면 뭐 그런 글도 있어요. 이건 남자의 생식기입니다. 유대적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 이후는 할례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할례가 갖고 있는 의미가 남자의 생식기 표피를 비는 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구별된 정결의식이란 말이죠. 그래서 신체의 가장 중요한 부분, 생식 기능이기도 하고 하나님과의 언약 백성에 대한 특징적인 신체 부위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게 생물적으로 말하면 고환이죠. 일종의 고환 밑에다가 손을 넣고 언약하게 했다. 족장시대 때. 그래서 이 환도뼈라고 하는 것이 위치적으로 표현한 것이지 정확하게 어떤 뼈를 추정한 것이 아닌데 주석에 의하면은 그 생식기관의 생식 능력을 이야기하기도 했다. 뭐 어쨌든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거 야복강에서 야곱이 환도뼈가 위골되면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절기 시작합니다. 계속해서 걸을 때마다 걸음마다 무너지는 거예요. 인생이 자기 힘으로 멋지게 걸어서 가고 싶은데 다 가고 살았는데 그때마다 계속해서 날마다 지그재그 삶이 무너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으로 그때부터 지팡이를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팡이를 의지했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지 발로 달리면서 가고 싶은데 다 갔는데 이제 행동이 야복강 이후에 믿음이 들어가고 이름이 이스라엘 된 다음에 자기 의지대로 살지 않고 지팡이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살기 시작했다. 그래서 일평생 지팡이 머리를 의지했다. 하나님만 의지했다. 자기 머리 의지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였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외삼촌 라반이 20년 동안 일할 때 품삯을 10번이나 속이죠. 그래요. 자기 부인 라헬도 아버지 집에서 드라비 몰래 훔쳐갖고 면서 남편 몰래 그래서 한번하면 전부 시족이 다 멸할 뻔했잖아요. 큰 위험을 가정에 다가오게 만든 이런 환란의 역경에 피바람이 불었던 그런 직면했던 그런 상황들도 있고요. 또 와서 정착해 사는데 요셉이 17살 됐을 때 도단성에 형들 양치는데 도시락 가지고 갔다가 웅덩이에 넣었다가 미디안 장사꾼에 팔아갖고 22년 동안 못 만나잖아요. 근데 그때 22년 동안 어떻게 속았죠? 10명의 형제들이 뭐라 그랬어요? 길거리에서 옷 주워다가 오다 보니까 이게 요셉의 옷 같아서 갖고 왔는데 혹시 이거 아버지 요셉 거 아니에요? 짐승 피 붙여갖고 마치 야생 짐승에 잡혀 먹혀서 죽은 것처럼. 그리고 22년 동안 속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계속 남을 젊은 시절에 속여서 복 했는데 그 받은 복의 결과가 계속해서 자기도 속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든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쩔뚝거릴 때마다 그 인생이 어떻게 굴곡진 삶을 살아왔는지, 그리고 이후로 내가 걸어가는 삶의 방향은 이제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지, 여기 성경에는 지팡이를 의지했다고 이렇게 단적으로 표현되고 있지만, 그래서 이 절을 때마다 환난과 역경과 고난 속에 내게 찾아와 내 인생을 다루시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기 시작한 거예요. 환난 당한 것이,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를 통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도다 라고 했던 것처럼.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런 표현인데, 고린도후서 1장 8절에 보게 되면 고난에 대한 사도 바울의 재해석을 우리가 좀 볼 수 있는데, 고난을 통해서 왜 고난이 있는가 바울이 정확하게 이렇게 해석을 해냈어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생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저 파란 줄에 써 있는 것처럼 얼마나 힘든 그 환난 역경, 소망이 없다 보니까 정말 죽고 싶은 우울증, 자살, 사형 선고 받은 줄 아는, 인생의 나락에 떨어질 때까지 다 떨어진 거예요. 왜요?
주를 위해서 믿음 안에서 살았는데, 선교하며 살았는데 결국 주어진 것이 이거밖에 없더냐. 바울이 너무 실망이 된 거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일해왔는데 하나님 이거 너무 하시는 것 아닙니까? 뭐 이런 마음에 자괴감이 들었던 거죠. 근데 나중에 깨닫는 거예요. Because, 왜냐하면, 빨간 글자로 제가 이는 그랬죠. 이는 왜냐하면 우리로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할렐루야. 야곱이 자기만 의지했다가 야복강 이후에 이스라엘로 이름 변하고 환도뼈 풀어지고 나서 이제 자기 의지하지 않고 지팡이 힘으로 살아갑니다. 지팡이 의지하고 살아요.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요. 우리가 때때로 역경과 환난과 고난과 궁핍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치 않는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너무 내 개인 주인 중심으로 살다 보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 다시 집중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포커스 온 시켜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그래서 제가 저구절을 볼 때는 우리 신학생들이나 목회자들, 선교사들 미팅할 때는 요 고린도후서 1장 9절 가지고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그래요. 제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시면 안 됩니다. 왜요? 그렇게 써 있거든요. 하나님만, only God. 그죠? 돈도 의지하고 사람도 의지하고 백도 의지하고 권세도 의지하고 다 의지하고 하나님도 도움되니까 그래도 기도도 해주세요. 내가 알아서 다 할 거고 인맥 있고 돈 있으니까 내가 알아서 정리할게요. 내가 알아서 할 건데 그래도 기도해주면 더 좋잖아. 그치? 플러스 알파니까 기도도 해주세요. 그러다가 얻어맞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처음 first 기도 제목으로 먼저 올라가는 거예요. 기도해놓고 그 다음에 내볼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하죠. 말씀보다 앞서지 말자. 기도보다 앞서지 말자. 무엇을 해도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해도 중심은 말씀과 기도. 하나님만, only God,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오는 씁쓸한 은혜들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전, 후, 좌우 사방이 다 막혀도 하늘은 열려 있잖아요. 시편 121편 1절로 7절까지 우리 한번 쭉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한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그래요. 코로나 바이러스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마지막 세 번째 토막에 경배했다, 축복했다, 의지했다, 경배했다. 히브리서 저자가 야곱을 그렇게 세 토막으로 그의 믿음을 칭찬했어요. 야곱이 20년 동안 눈코 뜰 새 살아가지고 돈 버는데 정신이 없어서 예배를 잃어버리고 20년을 보냈다 그러잖아요. 또 위치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아버지 집에서 피난 가는 바람에 에서가 때려 죽인다 그러니까 아버지 장례식만 나봐라. 아버지 때문에 내가 너를 안 죽이지만 아버지 돌아가시면 장례식 그 다음 날은 네 초상 날이다. 이러니까 그냥 엄마가 빨리 가서 밧단 아람으로 갔잖아요. 이방 땅에 갔잖아요. 거기 약속의 땅이 아니잖아요. 베델을 중심으로 가나안 땅의 헤브론, 브엘세바 여기가 다 약속의 땅이고 선진들이 즉 아버지 이삭과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예배했던 제단 쌓았던 땅인데 이방 땅에 가서 이민 가서 돈 벌다 보니까 믿음 생활 다 못한 거예요. 제대로 못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베델로 다시 올려보냈잖아요. 그래서 베델로 올라간 다음에는 죽을 때까지 내가 예배를 잃어버리면 안 되겠다.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리에 섰는데 우리도 그와 같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제 22년 만에 아들 요셉 만나가지고 너무 기뻐서 고센 땅에 가서 살게 됐어요.
근데 70명 자기 자식들, 며느리, 손주들 바글바글 데려왔으니까 흉년된 저 가나안 땅에서 거지 떼들이 잘 사는, 창고에 가득 차 있는 그 부강한 대애굽 제국 중왕조 시대 때 파라오가 통치하던 그 애굽의 나라에 들어온 거예요. 이 떼거지들이, 이 가난뱅이들이 그 잘 사는 부자 화려한 나라의 도시로 스핑크스 피라미드 람세스 궁이 쫙 펼쳐져 있는 화려한 대리석으로 세워진 어마어마한 대도시에 쫙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국무총리니까 자기의 친가족이고 아버지니까 바로 왕궁에 아버지를 모시고 가서 인사를 시켜요. 근데 그 인사하는데 창세기 47장 7절부터 10절까지 그 인사하는 모습이 이렇게,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뭐 해요? 바뀌었죠. 그렇죠? 축복해요.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 130년이니이다. 17년 더 살고 147세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130세에 고센 땅 애굽에 들어갔어요.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할아버지나 아버지보다는 조금 덜 살았지만 그러나 너무 힘들게 살았습니다. 짧고 험악한 세월을 보내온 나이다. 너무 사는 게 힘들었어요. 그렇죠? 아마 저 얘기하면서 눈물이 주르르 흐르면서 130년 세월의 감회가 새로웠을지 몰라요. 그런데 아들 덕분에 이렇게 왕궁까지 온 자기의 지나간 세월이 주마등처럼 쫙 스칠 때 아마 만감이 교차됐을 것 같아요. 너무 힘들었어. 험악한 세월 보냈어요. 그러면서 나오기 전에 또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네요. 만날 때 첫 인사하는데 여호와의 이름으로 바로 왕을 축복해주고 대화 다 끝난 다음에 나올 때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해주고. 여러분, 바로가 왕궁에서 떼거지로 온 노인네 할아버지 야곱에게 축복해 주는 게 맞죠? 아니, 밥 얻어 먹으러 온 주제에 대제국의 파라오한테 거꾸로 복을 빌어줘요? 모양새가 조금 우스운 거죠. 이건 안 맞아도 상당히 안 맞는 거예요. 왜 그러냐? 바로는 안 믿었는지 몰라도 야곱은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바로가 암만 높아도 하나님보다 높지는 않아. 내가 비록 그 친구보다는 호주머니에 돈이 작아. 야곱의 호주머니 돈보다 파라오의 호주머니 돈이 더 많겠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야. 전능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왕후 장상에서 거린에 이르기까지 그 누구도 필요 없는 인간이 없어. 나는 족장이야.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이야. 내가 너를 축복하는 게 당연해. 이러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웬만한 배짱이 없으면 그 앞에서 말도 못하고 쭈밋쭈밋 돈, 권세, 권력에 눌려갖고 입도 뻥끗 못하다가 주는 밥이나 얻어먹고 나오기가 바쁜데 그냥 사철나무처럼 부들부들 떨다 오기 바쁜데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라고 하는, 나를 통해서 열방이 온 민족을 축복받게 할 사람이라고 하는, 그래서 축복의 전달자, 복의 근원이라고 하는 확실한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파라오까지 축복할 수 있었던 거예요. 세상을 이렇게 넉넉하게 이기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앞에서 세상 위에 표호하고 군림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그리스도인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앞에 쫄려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당당한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 내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이삭이 장님이어도 하나님이 장님이 아니듯이 이삭이 주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복 주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서 비는 복들이 하나님의 이름에 예수 이름으로 비는 복들이에요. 제가 언제도 한번 그런 예화를 조금 드렸던 것 같은데,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아버님 시골교회 가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성인이 됐을 때 한번 우리 시골에 아버님이 목회할 때 갔는데 신방용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나가지고 굴르셔서 여기 늑골이랑 이렇게 갈비 떠 있는 데가 좀 금가고 한두 개는 뭐 부러졌나, 그래서 이렇게 상부하면서 이렇게 깁스를 하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시골의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아마 한 달 이상 입원하셨던 것 같은데 여기 자 상부 깁스하고 담임 목사가 시골 교회 이제 목사가 오토바이 신방 갔다 오다가 저기 굴러갖고 사고 나가지고 그렇게 돼서 가 있잖아요. 이제 교인들이 갈 거 아니에요. 바카스 한 병씩 사들고 가잖아요. 시골 교인들이. 근데 제가 거기에 이제 병문안 가고 서울에서 이제 내려가서 아버님 이제 병원에 잠깐 있는데 교인이 왔는데 그 교인이 감기 걸렸다고 목사님 나 안수기도 해주세요. 그래서 거기서 머리 대밀고 기도받겠더라고요. 상당히 생경스러우고 그림이 이거 이상한 그림이에요. 아니 뭐 감기 정도는 그냥 저기 뭐 판콜 S 하나 마시고 그냥 타이네롤 하나 먹고 그냥 있으면 좀 날 것 같은데 아니 지금 뭐 다 깁스하고서는 누워갖고 뼈가 쑤셔갖고 이러고 있는 그 할아버지한테 안수기도 해달래. 그림이 그려지지 않죠. 그림이 안 그려지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한 건요 그 그림보다 더 안 그려지는 그림이에요. 그냥 성경에 써 있으니까 그랬나 보다 그냥 읽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믿음의 자세가 면면이 드러나 있어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그 정정당당한 하나님의 백성, 천국 시민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야곱의 다른 모습보다 그 모습을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축복할 수 있다는 그 모습. 그래서 자신을 열방의 통로, 개인적인 복만 추구하던 사람이 열방을 파라오뿐만이 아니라 온 천하 민족을 축복할 하나님의 선택받은 약속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은 거죠. 마지막 절에 보게 되면 그 요셉을 야곱이 축복하죠. 창세기 49장 25절에 야곱이 요셉을 축복하는 겁니다. 그 창세기 49장은 12아들 다 모아놓고 죽기 전에 한 사람씩 다 축복하죠. 루벤부터 시작해서 이제 유다가 축복이 참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셉을 축복하는 구절의 한 토막인데 내 아버지의 하나님. 그러면 요셉이 지금 기도받으면 요셉의 아버지는 누구냐면 야곱의 자기를 가리켜서 얘기하는 거예요. 나 야곱 이렇게 말하지 않고 너의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이게 뭐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씀의 믿음의 정통성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아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 아래로 깊은 샘의 복, 젖먹이는 복부터 태의 복이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아버지가 자꾸 누가 야곱이지 자기를 갖다가 네 아버지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참 멋있게 표현하는 것 같아요.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는 아버지 이삭과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야곱의 축복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축복보다 더 귀하다는 거예요. 더 높다는 거예요. 더 낫다는 거예요. 굉장한 거죠. 영원하신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고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여러분 저 구절에서 우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과 야곱이 꼴찌, 첫째 아브라함 이렇게 인식적으로 박혀 있어요. 문자적 개념 때문에. 노. 이거 뒤집어 바꾸세요. 지금 이 시간 이후로. 야곱에게 축복이 하나님의 은혜가 더 전수되는 거예요. 아브라함 때 살짝, 이삭 때 순종의 조상으로 더 크게, 그 다음에 야곱 때는 왕창. 우리는 내가 1년 전에 믿을 때보다 10년 전에 믿을 때보다 갈수록 더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누려야 돼요. 예배도 1년 전에 드렸던 예배는 초신자 때는 뜨거웠는데 5년이 지나니까 그 예배가 그 예배네. 이 교회를 가든 저 교회를 가든 아침 예배를 가든 수요 예배를 가든 그게 그거네. 50년 교회를 다녀도 그냥 박제화되고 형식적이고 맹성맹성해. 구원의 감격도 없어. 그게 아니에요. 갈수록 복과 은혜가 더하고 예배를 드릴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더 깊게 느껴지고 주님이 나를 도우시는 내 믿음이 한층 더 성숙해지고 거룩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더 나아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갈수록 더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축복했던
받던 자에서 주는 자로 축복하고, 자기만 의지했던 야곱이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고, 예배를 잃어버렸던 그가 예배를 회복하게 되고, 마지막 순간까지 주 앞에 멋지게 승리하고 요셉까지 축복하고, 그리고 그의 인생을 발을 거두고 하나님 나라로 가듯이 일생 147년 마지막을 아름답게 장식했어요. 여러분들의 인생도 끝으로 뒤로 갈수록 나이 한 살 더 먹을수록 믿음도 좋고 인격적인 면에서 모든 면에서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